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머무시는 그런 풍성한 하루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50장 4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야훼 하나님의 종이 야훼 하나님께 직접 배우고 깨우침을 받아서 예언자로 자라가는 과정을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 나는 바로 그런 예언자의 부재 시대에 야훼 하나님께 배우고 응답하는 예언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먼저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의 혀를 통해 오는 위로에서 시작됩니다. 4절은요, 예언자가 탄생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4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 학자들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림무딤은 하나님께 먼저 가르침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은 목적은요 분명합니다. 곤고한 자들을 말로 도와주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종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것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말이 어떻게 곤고한 자들을 지탱할 수 있을까요? 말은 현실을 이기고 해석할 상상력을 불러일으킵니다. 흑암 중에 있는 자들에게 흑암 너머에 있는 희망을 말하는 것이 말로 곤고한 자들을 돕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말에 큰 영향을 받는 존재입니다. 마음 곤고한 자들은 살 소망이 끊어진 자들이죠. 예언자들의 말은 그들에게 원기를 북돋우는 상상력의 자양분입니다. 마음이 곤고한 자들은 꺼져가는 심지어 상한 갈대인데 그들을 일단 신적 영감으로 가득 찬 예언으로 지탱시키고 부축할 예언자가 너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언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여 말하기 위해서는 먼저 배워야 하는데 그것도 아침마다 하나님께 귀를 열고 배워야 합니다. 여호와의 종은 가르치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항상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듣는데 실패한 백성들과 달리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습니다. 듣지 않고는 말씀으로 백성을 깨우치고 위로하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듣고 배운다는 것은 자기 지혜로 일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그분의 뜻을 따라 일하는 자입니다. 스승을 모르는 자가 제자일 수 없고 스승의 뜻을 수행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매일 아침마다 말씀으로 그의 이성을 날카롭게 하시고 영성을 일깨우시고 사명감을 북돋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배우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아는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한 일보다 하나님을 아는 일을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해 두고 계십니까? 두 번째 챕터는 여호와의 종은 사명을 감당하는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뜻에 대한 종의 자세는 어떠합니까? 우리 5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거역하지도 뒤로 물러가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였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종의 귀를 여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정확히 대조를 이루죠. 그들은 귀가 닫혀서 들어도 듣지 못했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그의 종에게는 귀를 열어주셨고 말씀을 알아듣게 하셨죠. 하나님은 종의 귀를 여시고 종은 그 가르침에 적극적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깨우치심에 종은 전적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선지자 요나처럼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하지 않고 모세처럼 주저하거나 거절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게 할 때에
겪게 될 수모와 고난에 대해 종은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6절입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언자는 자신을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기며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해도 얼굴을 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당하신 곤경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이 고난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의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종의 얼굴은요, 마치 부싯돌 같습니다. 주인의 말씀을 전하다가 뺨을 받고 침뱉음을 당해도 잘 참고 견딥니다. 부끄러워하거나 수치스러워하지 않고 변함없이 종의 자리를 지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없애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위로하시고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를 노성벽으로 만드신 것처럼 에스겔의 이마를 금강석같이 굳게 하신 것처럼 이 종의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담대함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소신껏 말씀을 따르고 또 말씀을 전하지만 열매는커녕 수모만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적지 않습니다. 순종과 사명의 길에서 겪는 어려움에 대해 한번 나누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어떤 어려움이었고 그 어려움에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흑암 중에 있는 이들에게는 어떤 격려를, 횃불을 둘러띈 자들에게는 무엇을 경고하고 계십니까? 10절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권면하고 있으며 11절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악인에게는 재앙과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10절은 흑암 중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종이 전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살 수 있고 회복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10절이 격려라면 11절은 경고의 말씀입니다. 11절의 악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뢰하지 않고 말씀도 신뢰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기보다는 자신을 내세우고 자기 방식을 고집하는 이들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큰 악은 불신과 교만입니다. 완고함은 자신을 고집하며 하나님 행하실 일에 귀 기울이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것이죠. 이들은 자기 함정에 빠질 것이고 돌이킬 수 없는 파멸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거역과 거절은 고통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지치실 만큼 돌이키지 않는 부분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포기하실 만큼 지독한 고집과 죄악은 없는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종은요, 변함없이 종의 자리를 지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거스를 수 없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겨자씨 모임 가운데 풍성한 말씀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자답게 말씀을 겸손히 배우고 증인답게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에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불순종의 길을 떠나 순종의 종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